네, 오늘 이제 공관복음 다 했죠. 마태마가 누가복음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제 사복음서로 하면 이제 요한복음이 추가되는데요. 요한복음은 이제 앞선 마태마가 누가와는 좀 결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다른 이제 복음서에 비해서 신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사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기적도 굉장히 많고 가르침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기적 내지는 가르침 위주는 아니고요. 굉장히 분명한 신학적인 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요한복음을 한번 꿰뚫어 보죠. 요한복음을 한번 꿰뚫어 보고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한 40분, 45분 그 정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졌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오늘 아침 새벽 묵상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근데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행적을 끝까지 증언하고 기록을 남겼죠. 그래서 보통 AD 90년, 주 1세기, AD 90년에서 중반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70년 전으로 내지는 80년 이렇게 쓰여졌다면 요한복음만큼은 제일 늦게 쓰여졌어요.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다 쓰여지고 나서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하고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기억들을 되살려 체험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체험한 거죠. 체험한 기록. 마테마가 누가를 참고하면서 기록을 참고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예수 이제 그렇게 경험한 예수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도미티안 여러분 그 로마 황제 중에 그 다른 황제 그 옥타비아누스나 처음에 했었던 그런 사람들 기억하는 것보다 이 공관복음에 있어서는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5대 황제죠. 네로 황제와 그러니까 60년대 그때 그 통치했던 네로 황제가 그 다음에 도미티안이야. 도미티안 황제 이 두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박해에 가장 그 주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 1차 박해 기간 60년부터 시작된 이 그 기독교 1차 박해 때 주요 인물이라면 네로 황제,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두 사람인데요. 요한이 기록할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공할 만한 핍박이 있었고요. AD 70년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렸죠. AD 70년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네로가 일부러 일으켰다고 그래요. 역사에 보면 자기 궁전을 새롭게 지으려고 로마에 그래서 불을 질렀는데 너무 크게 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론이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 모든 화살을 어디에다 돌렸냐면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렇게 덤태기 씌워서 핍박이 시작이 됐죠. 그게 네로예요. 네로 황제. 그리고 이제 도미티안 황제는 굉장히 이제 70년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 벽돌 하나도 안 남고 다 흡파됐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도 초 중반에 도미티안이 다스릴 때 엄청난 핍박을 가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 여러분 그 카타콤 저도 못 가봤는데
들어보셔서 아시죠? 교회가 지상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로 들어가면서 굉장한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더 고난당하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까? 다시 부활할 거다. 다시 부활할 거다. 그 메시지가 훨씬 더 격려가 되고 힘이 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십자가를 말씀하는데 18장, 19장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 중심이 절대 아니다. 그럼 뭐가 중심이냐? 부활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읽는데 마가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특별히 더더군다나 이러한 상황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읽기를 원했냐면 다시 사셨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시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요. 부활을 통해서 지금 그 당시 AD 90년에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요한복음 읽는데 초점입니다, 여러분. 초점.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는요, 기록 목적이 정확하게 왜 썼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기록을 왜 했는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그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것을 상투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처음에 부교재 공간복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 논의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마태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관점이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서로가 하고 있다. 마태바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셨다.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할 사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 누구냐?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딱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배교냐 순교냐. 그러니까 제가 AD 90년 중반 이때 당시에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 간에 고난을 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배교할 거냐 순교할 거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서 이게 그냥 어떤 종교를 가질 거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배교할 거냐 그래서 내가 목숨을 부지할 거냐 아니면 내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순교하면서 내 목숨은 죽지만 영생을 내가 취할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삼아서 내가 순교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로마 황제를 왕으로 삼아서 내가 배교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순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교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신학이 필요한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권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신학을 강조하지 않는다. 요한은 뭘 강조하냐면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강조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서 뭐가 더 강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신데 이 왕을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면 순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순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뭘 믿고 순교하자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순교하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 부활 믿고 순교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갖지 않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이거 그냥 그 겉핥기식의 읽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표현해요? 제가 그거를 구조적으로 설명할게요. 구조적으로.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받는 제자였죠. 만찬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겨가지고 먹었던 제자가 애제자예요. 그러니까 애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수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은요, 애제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이렇게 사랑스러운 막내 같은 제자였어요. 애제자예요. 근데 이 애제자인데,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이 유대 사람에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메노라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노라가 굉장히 익숙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메노라 구조. 이게 문학적으로 글을 쓸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그 헬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쓰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하나 어떤 책을 쓸 때, 표현할 때, 이 메노라 구조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노라 구조, 이게 뭐죠? 성전의 촛대입니다. 그 촛대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7. 하나님의 완전수. 이게 메노라거든요. 촛대. 우리 그 카페 그 문에 보시면 메노라가 있어요. 메노라 구조를 가지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이 메노라 구조를 가지고 21장 전체가 구성됐다. 그래서 주요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3등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1장 서론입니다. 이게 몸통 하나. 첫 번째 몸통 하나. 본론이 그럼 뭐냐? 2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이에요. 그 다음에 21장 결론입니다. 이렇게 세 등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럼 본론을 한번 생각해 보자. 본론이 바로 이 메노라 구조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편집이 됐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유대인들에게는 글 쓸 때 메노라 구조로 글을 배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다. 그러면 자 보세요. 메노라 구조에 의해서 요한복음 본론을 한번 구성해 볼게요. 메노라 이게 금으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금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죠. 메노라 그 등잔이요. 여기 중앙입니다. 중앙. 이 중앙이 중요한데요. 이 중앙장이 뭐냐면 11장입니다, 여러분. 11장.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이 무슨 장인지 아세요? 나사로 부활장입니다. 놀랍죠? 나사로 부활장이에요. 이게 나사로 부활장. 이게 그 주춧돌입니다. 요한복음의 본론의 주춧돌, 머릿돌이에요.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정중앙. 그래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본론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1장이 주축인 거예요. 책갈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돌 같은 거예요. 그 구조상. 그래서 이 나사로는 무슨 장이죠, 여러분? 나사로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쵸? 네, 부활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본론 중에 그 몸통의 머릿돌 이야기는 뭘로 깔려 있다? 나사로의 부활. 그러니까 살아서 부활한 거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그 칭칭 감긴 그 붕대를 풀고 나와버렸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이거보다 더 큰 부활의 확신 표적 사인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11장에 딱 꽂아놨다, 중심에. 그래서 여러분 그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1장. 11장에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마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졌던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11장 18절 말씀. 11장 18절 같이 11장 16절이네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부활장, 여기다 11장 나사로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이 부활장을 딱 머릿돌로 심어 놓고 도마의 말, 잘못 들었던지 어쨌든 도마의 이 말을 거기다가 삽입해 놨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릴 것이니 우리도 지금 이 고난, 이 순교의 대열 가운데 우리도 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그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죽자는 거예요. 순교하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냥 굉장히 점잖은 복음서가 아니에요. 엄청난 그 폭풍 속에서 순교냐 배교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교할 것이 아니라 순교하자라고 하는 엄청난 긴장감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시면요, 요한복음 아무리 읽어도 진짜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이 주춧돌이다. 그러면 처음에 이 본론 2장부터 시작하죠. 2장 여기다 써보세요. 2장 시작합니다. 그럼 2장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저 어렸을 때 엄청나게 그거 많이 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그게 뭐예요? 혼인잔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2장에 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6월절에 성전 정화가 요한복음은 앞에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성전 정화가 거의 고난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앞에 대가리에서부터 나와요. 2장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흘 만에 죽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 부활하신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육체.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2장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이퀄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이퀄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다른 개념이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 성전 정화 사건이 2장에서 꽉 차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같이 등장시키면서 본론의 첫 포문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로 열고요, 부활로 엽니다.
그러니까 2장도 무슨 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장이에요. 2장도 부활장이다. 하나님 나라장. 11장 중간 주춧돌 무슨 장이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부활장이죠. 그러면 마지막 이 본론의 20장 끝에 머리 20장 이거 무슨 장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장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 중간, 이게 본론이에요. 이게 본론. 서론은 1장, 결론은 21장. 본론이 2장에서 20장인데 본론을 메노라 구조로 본 거예요. 이 본론을. 근데 이 메노라 구조 중에서도 처음, 중간, 끝이 있더라. 근데 처음이 뭐다? 처음도 부활이요. 중간 머릿돌도 부활이요. 끝에 본론 20장도 부활이더라. 부활, 부활, 부활. 지금 요한이 뭘 이야기하자는 겁니까,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만이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순교하면서까지 죽어서까지 예배할 대상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혁명이죠. 네, 그 당시에 로마의 배교하고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신사참배 다 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몇 분 빼고는 다 절하고 뭐 타교단 장로교 성결구 할 것 없이 다 신사참배 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핍박하는데 나만 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부활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뭘까요? 이 나머지가 3장입니다. 3장, 10장입니다. 3장 무슨 장일까요? 니고데모의 거듭남 이야기인데요. 니고데모.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3장 한번 보실래요? 3장에서 주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요. 14절 말씀 보세요. 3장 14절. 3장 14절.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어떤 그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편집의 의도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배치하는데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이죠.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놋뱀이 상징하는 거는요. 십자가입니다. 그 놋뱀을 높이 들린 놋뱀을 든 사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높이 들린 예수님을 본 사람마다 다 사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은 무슨 장이다? 3장은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십자가장이에요. 그러니까 2장, 11장, 20장은 처음, 중간, 마지막은 부활장이고 그 사이를 차지하고 있는 3장, 놋뱀 예수님. 이거 십자가장이에요. 그럼 10장 무슨 장일까요? 10장. 이거 10장 선한 목자 아닙니까? 선한 목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선한 목자. 15절 말씀. 계속 그 얘기예요. 15절, 10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쵸? 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는다. 계속 죽는 이야기예요. 이걸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도 놋뱀 사건, 그리고 10장에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죠. 3장과 10장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심 메시지가. 그러면 11장이 이제 부활장이죠. 그 11장 다음엔 여러분 12장입니다. 그러니까 10, 11, 12.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맨으로 그려보세요. 1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12장. 자, 12장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여행기까지고요. 12장부터 예루살렘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예루살렘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따지면요. 1장부터 7장까지가요. 7장 10절까지가 갈릴리.
네, 그리고 7장 11절부터 오늘 여기 11장까지가 여행기, 상경기죠.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그리고 12장 입성하면서부터 예루살렘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2장 거기 보세요.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향유옥합 나오잖아요. 그쵸?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향유옥합 깨뜨린 거,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장도 뭐예요? 진짜 십자가가 이제 코앞에 있는 거예요. 12장 십자가. 네, 12장 십자가. 네, 그쵸? 12장 십자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제 잘 보세요. 12장 34절 보세요. 12장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8장 19장. 이거 무슨 장이죠? 18장 19장. 순환장 아닙니까? 순환장. 십자가장이에요. 십자가장. 네, 십자가장. 자, 정리합니다. 자, 본론을, 몸통을 매누라 구조로 편집했다. 매누라 구조로 근거해서 본론을 구성했는데, 처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 정화,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가리키죠. 부활장, 11장 나사로 부활장, 마지막 20장 역시 부활장.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이 다 부활로 얼룩져 있다. 그리고 처음, 중간, 마지막 그 사이사이에 무엇을 끼워놨느냐? 3장 십자가, 노뱀. 10장 선한 목자, 양을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 12장 뭐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향유옥합,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건. 12장 십자가, 역시 십자가. 18, 19 이건 뭐 대놓고 고난. 십자가장. 그죠? 그러니까 본론의 메시지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선순위. 첫 번째 뭐예요? 십자가가 먼저예요? 부활이 먼저예요? 시간상으로는 십자가가 먼저죠. 그쵸? 예수님의 사역 시간상으로는. 그러나 메시지의 우위는 뭐가 우위에 있습니까?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먼저입니다. 부활이 처음, 중심, 결론을 꽉 잡고 있으면서 그 중심에 십자가를 끼워 놓는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다. 이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매누라 구조를 통해서 배치해 놓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이 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은 3장이고 10장이고 12장이고 18장이고 19장이지만 우리가 그 옆에 있는 궁극적인 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이 고난의 현재를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 이게 요한복음의 본론이다. 본론. 이게 본론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아시면 요한복음의 70%를 아신 겁니다. 요한복음의 70%를 아신 거예요. 이 각도에서 요한복음을 읽으셔라. 요한복음을. 네. 근데 이건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의 현재는 3장, 10장, 12장, 18장, 19장이에요. 근데 이 고난, 이 험한 인생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당시에 극심한 고통과 고난에 반응하는 세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도피하는 거야. 도피. 깊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 이게 에세네파예요. 제가 첫 시간에 그 예수님 당시에 여러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젤롯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도피, 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에세네파다. 에세네파. 네, 에세네파. 이게 쿰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금욕과 그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아주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사막의 교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수도원 공동체처럼. 이게 이제 고난을 피해서 깊은 영성으로 추구하는 이제 에세네파죠. 에세네파.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우리가 피하냐? 힘으로 맞서자. 무력. 힘으로 맞서자. 칼은 칼로. 이는 이로. 그래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칼을 들고 일어선 사람들. 이게 뭐예요?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열심당.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젤롯당이라고 하잖아요. 젤롯. 영어의 질러스, 그게 이제 어떤 열정, 이런 뜻이 있잖아요. 젤롯파. 무력으로, 칼로 일어선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일반 백성들이야. 일반 백성들. 민중들이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조용히 기다리고 힘없이 그저 그 고난 가운데 처절히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요한은 특별히, 그러니까 이 1번, 2번에게는 줄 해답이 없었어요. 너무 분명하니까. 근데 이 일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백성들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해답이 없으니까, 표지가 없으니까, 뭐 도대체 뭘 붙잡고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 해답이 안 보이니 출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이 이 사람들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대망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천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준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지금 우리가 배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순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새로운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에 다른 복음서 없어요. 다른 복음서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요한복음이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30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 10분에 걸쳐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주요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간단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칸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21장이기 때문에 세 칸을 그려야 되지만 두 칸만 그려보세요. 두 칸만. 세 칸 그리면 되게 한 칸밖에 안 쓰는데 10칸. 빨리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기적이 있어요. 7기적. 7기적이 있으면 정확하게 7기적인데요. 그러니까 기적을 막 쓴 게 아니라 딱 7개만 추려가지고 7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요. 자, 그러면 1장 뭐죠? 1장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성육신. 이게 요한복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2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성전 정화를 통해서 부활장이죠. 2장 부활장. 3장에서는 니고데모 이야기 나옵니다. 니고데모.
4장에서는요,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네. 그리고 왕의 신하 아들 고칩니다.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줘요.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네. 4장에서 첫 번째 기적이 나와요. 자, 제가 넘버링 할게요. 기적, 세 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왕의 신하 아들 고칩니다. 이게 4장의 첫 번째 나오는데, 자, 5장에서는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그쵸? 베데스다, 치유. 네,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5장. 네. 그 다음에 6장에서는요, 6장에서 이제 좀 많아요. 오병이어. 벌써 갈릴리 거의 막바지예요. 빠르죠? 오병이어 나오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참수되면서 은둔 생활을 하고, 네, 그러면서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다. 이게 다 공식처럼, 이게 거의 3년째입니다. 벌써. 자, 오병이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물 위를 걸으십니다. 물 위를 걸으셔서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같이 연관해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7개의 기적, 7개의 기적과 7개의 에고 에이미, 이게 헬라어인데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이다. I am. 에고, 이렇게 씁니다. 에고, A, B. 네, 이렇게 써도 돼요. I am. 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게 7개 나옵니다. 7개의 기적과 7개의 에고 에이미, 7개의 I am. 이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중요한 어떤 그 표지가 돼요. 표지.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6장 에고 에이미, I am. 이게 첫 번째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6장에 나와요. 자,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7개의 기적과 7개의 I am. 7장에 넘어가시면 7장이 이제 초막절로 갑니다. 초막절. 네. 네, 초막절 가고요. 그 다음에 논쟁을 하죠. 바리새인들과 네, 논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경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경기.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으나 시간상 여러분이 통독하시면서 그 장소는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상경기가 7장 11절부터 상경기입니다. 7장 11절부터 이제 갈릴리 사역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기간이에요. 자, 8장이에요. 8장에 가늠한 여인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 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가늠한 여인, 그 죄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드러내시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뭐야? I am sunshine입니까? 네. 두 번째, 에고에임이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예요. 네. 그 다음에 8장. 네,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했죠. 9장으로 넘어가면요. 9장. 맹인 치유 나옵니다. 맹인 치유. 네. 맹인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네, 맹인 치유. 이게 몇 번째 기적이죠? 세 번째 기적이죠. 그쵸? 제가 기적은 동그라미로 하고, 에고에임이 I am, 이거는 네모칸으로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4장 왕의 신하 첫 번째, 38년 5장에서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 9장에서 맹인치유. 죄송합니다. 맹인치유가, 자, 보세요. 기적 하나 빼놨죠?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네. 기적. 세 번째 기적이 오병이어죠. 그쵸? 네, 6장에서. 그다음에 물 위를 걸은 것도 기적이죠. 네 번째 기적이 물 위를 걸은 거예요. 6장. 네,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맹인치유 9장에서 몇 번째 기적이죠? 잠깐만요.
맹인치유 몇 번째 기적이죠? 뭔가 빠졌는데? 하나의 혼인잔치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맞아, 맞아. 그거를 넘버링을 잘못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기적을 다시 할게요. 네, 다시. 죄송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뭐죠? 왕의 신하 아들 고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뭐죠? 38년 베데스다 병자를 치유하신 거. 네 번째 기적이 오병이어죠. 6장에서. 그 다음에 무리를 걸은 거 6장에서 역시 다섯 번째 기적. 그리고 9장에서 맹인치유 여섯 번째 기적이죠. 그 다음에 10장에 아까 나왔던 대로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네, 그쵸? 네. 그러면, 네, 선한 목자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네. 뭐죠? 굿셰퍼드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I am. 네. 지금 두 가지 동시에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할게요. 자, 일곱 번째 기적. 첫 번째,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4장의 왕의 신하 두 번째. 5장의 38년 세 번째. 6장에서 오병이어 네 번째 기적. 무리를 걸은 거 6장에서 다섯 번째. 그리고 9장에 맹인을 치유하신 거 여섯 번째 기적. 그리고 10장은 없고요. 11장에서 무슨 기적 나오죠? 아까 나사로. 네,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게 바로 몇 번째 기적이죠? 일곱 번째 기적입니다. 여기서 기적을 정리할게요. 요한복음의 11장까지,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주일 12장부터 예루살렘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이야기부터는 기적이 안 나와요. 11장까지 기적이 끝나는데 그게 총 7번이더라.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7번 중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무슨 기적을 넣어놨어요? 나사로 부활하신 그 기적을 7번째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장식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 가장 빛나게 해놨어요. 이 나사로 부활장을. 아까 제가 메노라 구조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그 기적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똑같은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네, 이 나사로의 기적이 가장 중요한 기적이에요. 자, 이렇게 7가지 기적이 있고요. 7번 기적. 그 다음에 에고에이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처음부터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나는 뭐뭐이다. 이게 뭐가 있었죠? 나는 오병이어 기적 베푸시고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요. 가늠한 여인 자유케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쵸? 8장에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맹인을 치유하시고 9장에서 맹인 치유와 가늠한 여인 그 중간에 있는 게 나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돼 있어요. 영적 소경. 빛을 다시 보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10장의 세 번째 나는 뭐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그죠? 이게 네 번째죠. 세 번째가 양의 문.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다섯 번째는요. 나사로 부활시키고 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게 뭐예요?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몇 번째죠? 다섯 번째예요. 네, 다섯 번째. 나는 뭐뭐이다. 여섯 번째는 뭘까요? 여섯 번째.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네, 14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네, 이게 I am, 에고에이미의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거.
이게 15장, 바로 옆에 장 15장입니다. 참 포도나무, 에고에임. 네. 네, 이게 7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개의 기적과 7개의 I am, 난 누구다. 자기 계시예요. 이거를 기준점으로 읽으시고, 아까 그 본론의 메노라 구조를 가지고 2장부터 20장 이 본론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8, 19는 순환장이고요. 네, 십자가, 체포, 빌라도 심판,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20장에 부활하시고요.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론장입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1장에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네. 그리고 1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성령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이 약속을 하십니다. 12장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입성하죠. 네.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향유옥합 여인. 네. 네. 그 다음에 13장에 뭐죠? 세족식. 요한복음에만 있죠. 네. 세족식과 만찬. 네. 네. 세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13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뭐냐면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6월절이 한 번입니다. 1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1년이에요. 예수님의 3년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6월절이 한 번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1년 구성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떤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으로 보느냐? 그게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3년으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요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이라고 근거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3년 공생애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1년밖에 안 돼요. 시간 구성상. 6월절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의 구조를 갖고 있다. 위에서 아래, 상하.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갖지 않고 이 이야기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의 구조예요. 그게 5번 나옵니다. 5번. 네. 그러니까 하강 구조가 5번 나와요. 어디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그러니까 상경이 아니고 이렇게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는 1장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1장. 1장.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가 아니죠. 1장은. 하늘에서 땅으로예요. 보세요. 하늘에서 땅으로. 하강 구조죠. 제대로 하강 구조죠. 하늘에서 땅으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구조가 하늘에서 땅으로 구조다. 20장, 21장 말씀 보세요. 21장,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요거 하고 마칠게요. 21장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21장 1절 보세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 호수에서 또 나타나셨어요? 디베레아 호수죠.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는 구조예요. 내려가는 거. 하강 구조다. 자, 21장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갈릴리로 하강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1장은 완전히 하늘에서 땅으로 하강 구조고 21장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하강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럼 마지막 몇 개 남았어요? 3개가 남았어요. 3개. 그게 6월절에 3번 나옵니다. 자, 그것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몇 절이냐면 1장 43절 한번 보세요. 1장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제가 결론만 읽어서 그래요. 43절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 이게 첫 번째 하강이에요. 첫 번째 하강. 이해되셨죠? 두 번째 말씀 2장 13절. 이게 다 딱딱 붙어 있어요.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4장 43절 보세요. 사마리아 거쳐서 4장에서 43절 보세요. 43절 4장 43절 제가 읽을게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쵸? 예루살렘 거쳐서 사마리아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두 번째 하강 그죠? 그럼 세 번째 마지막 하강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게 또 6월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는 올라갔죠. 그리고 또 내려오십니다. 6장 1절 볼게요. 6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총 6월절 맞이해서 세 번의 6월절이 나와요. 1장, 2장부터 4장, 그리고 5장부터 6장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위에서 아래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이렇게 하강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가요. 그죠? 이렇게 가요. 하강 구조. 여기 제일 마지막 이렇게 하강 구조. 총 5회에 걸쳐서 위에서 아래로의 구조를 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뭘까요?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네, 하강 구조. 요한복음만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구조입니다. 네, 특별한 구조예요. 자, 제가 여기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까지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 귀한 주님의 사랑 앞에 늘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지금의 십자가와 같은 고난, 피 흘리는 때로는 정말로 끔찍한 그러한 순간들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새로운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통곡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